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가 끊임없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한 기적이 저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눈물 가운데 위로하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 웃으셨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용서와 배려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평화와 화해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마음으로 약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의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교회를, 저희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명절이 사실은 감사보다 염려로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치솟고 있는 물가 걱정, 자녀 걱정, 부모님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내일의 걱정까지 우리는 여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명절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구끼리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예수님 말씀에 바로 그 내일의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가장 따뜻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일 때는 그 믿음이 작아지고 그 틈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걱정이 스며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이런 걱정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염려에 집중하면,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멈추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 걱정, 두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게 우선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 바로 우리 삶에 놀랍게도 걱정은 줄어들고 감사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는 줄어들고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내 모습,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결국 선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무시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을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짤막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내일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은혜를 하루치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걱정하는 것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매일의 평안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의 리듬입니다. 감사는 오늘을 집중해서 살아가게 하지만 염려는 내일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오늘에 집중하게 되지만 염려하게 되면 시선이 내일로 향하여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숨쉬고 웃고 식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안의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주님, 오늘 저희 가정에 추석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감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위에, 사랑하는 영광 장로 교회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